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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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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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제2주이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시편 33편 12절 20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괴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배반하고 내 영광과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제자라고 말했지만 항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손해가 될 때에는 제자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 넓고 큰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좁고 험한 길이 아닌 넓고 크고 편안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이 시간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만 우뚝 서는 또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음을 기억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헛된 가치를 쫓기에
급급했던 적이 많습니다.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며 세상의 욕망을 쫓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순간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또 발이 가는 모든 그 길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된 능력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니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늘 우리 민족의 삶을 굽어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늘 감찰하시고 이 피조세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애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지만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또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에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는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팔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시금 성장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 때마다 늘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길이 되어 주었던 그 교회의 위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본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각 교회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지역에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사모하며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또 말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금보다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은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 계시면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이고 동시에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이 이제 3.1절이죠. 일제의 그 포갑에 맞서서 우리의 조상들이 만세운동을 불렀던 날이고 그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임시정부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세워지게 되고 또 그것을 또 기점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 이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수많은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3.1절입니다.
여러분 이 3.1절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3.1절 하면 기독교라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고요. 3.1절 하면 믿는 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런 날이 3.1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3.1 운동의 많은 주역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여러 명 있었고, 또 나라의 민족의 이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전 재산을 다 독립 자금으로 쓴다던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던가,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런 재력들을, 또 수많은 자원들을 다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가 많이 어려웠을 때에 기독교가 그 나라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위기에 어떤 불빛이 되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 위기 때마다,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신앙이란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해요. 믿는 자들 하면 뭔가 다르고, 믿는 자들 하면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그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과거의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듯이 그렇게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길을 제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좀 더 빛을 발하고 한 걸음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웃도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이웃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독립운동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는 그런 어떤 정말 투사와도 같은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3.1절을 맞이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서 시인은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편 106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매우 신비롭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다 권능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다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 사역, 그런 모든 행위들은 다 권능인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아주 단순한 일하심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권능인 것입니다.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그나마 좀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그 손끝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다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나마 우리 인간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피조물들 가운데서 제일 낫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조차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따라잡으려고 해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하나의 틀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역사를 초월해 계시고 더 나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의 독특한 그 능력으로, 그 일하심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일하심,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뿐이죠. 만약에 피조물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나는 다 합니다, 내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거나 이것들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워서 우리의 머리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려는 그런 헛수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려내야 그려낼 수도 없고 파고들어야 파고들 수도 없는, 아니 파지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긴 해요. 사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저는 수박 겉핥기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시다니까요. 신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신비로움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피는 하나님, 그것을 딱 잘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신비로움을 신비로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의로우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신다는 그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은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려는 그 놀라운 가치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 보편적인 가치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좀 더 공생하고 또 발전하고 서로 상생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뿐이죠.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가 많은 존재, 연약한 존재, 쉽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이루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이 개입해서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그분은 섬길만 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도 매우 훌륭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사역들 또 말씀들 그 가르침들을 그대로 설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체로는, 성령님 그 자체로는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고 충분히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간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교회를 향한 이 세간의 질타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들의, 즉 믿는 자들의 배려 없고 좀 사랑이 부재한 그 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비록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실족하고 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그 흔들렸던 마음이 세워지고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성가 그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지만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로우신 능력과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피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아래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요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을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의 또 공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의와 공의가 꽤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과연 중요한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그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매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구현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정의, 이 땅에 대한 정의, 이 땅에 공의가 가득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정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67편 4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것은요, 형평성에 맞다는 거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사람에게 마치 비가 내리듯이, 온 세상에 비가 아주 고르게 내리듯이 그렇게 공정함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정함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시편 97편 2절에서는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임금이 보좌에서 명령을 하고 또 그 명령을 신하들이 받들고 각각의 어떤 분야에서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의와 공평, 즉 공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메추라기와 만나죠. 여러분, 최고 지도자인 모세나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루 먹을 양식만 공급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얻게 하시거나 혹은 적게 거두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아주 놀라운 또 위대한 또 위험한 또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직분을 맡았으니 너는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거두거라. 그리고 너 아이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으니 그냥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큼만 걷어서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둬라. 이렇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는 분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8절을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일하시니 모두가 부족함 없이 함께 풍족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많이 거둔 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데 그 공정함을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이 거둔 음식은 결국 썩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정을 위반한 사람들의 행위는 결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공정함이었는데 이들은요 더 많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아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썩어버렸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면서 또 이루어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들을 인도하였듯이 너희들도 그 공평함으로 정의로 공의로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는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삶 속에서 흐르게 하는 자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기자는요, 정의, 공의, 정직을 선한 길이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들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 정의로운 삶, 곧 모든 선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복들이 있죠? 또 그것을 받고 누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삶 속에서 피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고 또 내 삶 속에서도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공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공의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공의다라고 딱 한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맞는 정의와 공의, 그 공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시인은 택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형통과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막힘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이것이 형통인가요?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는 것이 형통입니까?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어요. 대나무 끝이 조금만 갈라지면 단번에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이 파죽지세인데 그 파죽지세처럼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것이 형통함입니까? 세상의 이 성경의 형통은요, 세상의 것과 달라요. 세상에 말하는 형통은 방금 언급한 그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성경의 형통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다가도 파죽지세처럼 거침없이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형통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용기 내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것이,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평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형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형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누리는 그 형통보다도 아주 더 크고 위대한 형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산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나라라는 유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산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줄 수는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요. 물질이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결국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으니 세상이 누리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산으로 삼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문, 그 가문에게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형통이고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주님의 권능,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을 찬송하며 그 권능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복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누리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을 또 믿음을 우리 가정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고 우리 가문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삶 또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택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로 모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섬김을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2주 또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땀 흘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인의 면모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두천 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동두천 교회에서 열립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또 방역 준수하면서 최대한 거리 유지하며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회의를 한다고 하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중보기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계속해서 확산세에 있습니다. 주춤했다가 또 확산되었다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또 4절 2절 부르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는 선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또 만나는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